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상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52번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복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곡하시고 267장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감사를 받으시고 저희의 찬양을 연락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합당한 자로 주 앞에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성령의 크신 감화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넓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일은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이 피곤소로 만져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정에 우환과 질고가 떠나서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복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치유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간증되게 하시고 찬양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은 유교도가 있고 보온의 달을 맞이해서 이 땅에 다시는 피일어나는 전쟁의 아픔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평화의 강물이 이 민족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온 국민이 합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 조국이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조국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허물과 죄악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심령의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9절까지 봐야 되는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독해 올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근현이 집사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빠졌네. 성경의 중심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키시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으면 살고 이 약속을 놓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그 약속을 놓치면 생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멋진 아들, 못난 아들, 멋진 아버지에 대한 그 짤막한 그 구절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이 아들 이놈이 공부를 안 해. 대학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 너 대학 붙으면 대학 들어가면 차를 사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는 제껴놓고 그 차에 자기 마음이 꽂혀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대학에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아빠 차 약속한 거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을 읽어라.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내가 원하는 보화가 다 있다. 아들이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 책이 뭐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 다 들어있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하숙을 하게 됐는데 하숙집에서 아버지를 뵈러 공부하는 내내 4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4년을 다 마치고 4년 동안 이 아들이 불평, 원망, 그 짜들은 아버지를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어서 하숙 생활을 마치고 짐을 이렇게 두둥 싸는데 선반 위에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책이 호양하게 먼지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그 성경책을 들어서 먼지를 이렇게 터는데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무심코 보니까 성경책에 그 쪽지 한 장이 툭 떨어지는데 그 종이를 보니까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액수의 수표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 수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한 그 아버지의 말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아버지의 약속. 아들은 4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그것에 수표가 뚝 떨어지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둔했구나. 애석해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자처럼 힘이 없이 집으로 뚜벅뚜벅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수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아들이 졸업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약속한 선물 차를 하나 아들에게 딱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아버지 앞에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4년 동안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라는 짓은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생애를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아들처럼 그렇게 살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고 안 들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탁하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소리치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유랑 생활을 마치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도달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다스리던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느부산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이제는 주축이 되었던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주축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다가 가데스 바라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상시킵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때에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줄게. 약속하마. 내 앞에 무수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적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싸워줄게. 평생에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다. 그러니 발바닥으로 밟아라. 들어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가나안 땅을 줄게 해.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다 보면 지혜가 부족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 지혜가 없어서 내가 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게 구하라. 근데 우리는 구하라고 약속을 하나님 하시지 않아서 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냐고 뭐하지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냐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슬픔이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너희들이 영생의 그 아름다운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너희들이 눈을 뜰 것이다. 그것이 너희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자꾸 의심해요. 그래서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단어가 본문을 빠졌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인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계속해서 절절마다 나옵니다. 3절도 담대히 하라. 9절에 가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약속이 뭐예요?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내 말씀에 팍 박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라. 일어서라. 이 말씀의 다른 표현이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 근심, 의심이 내 마음에 잔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킬 힘이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지킵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8절 읽습니다. 8절. 자, 마음에 뭘 두어야 되느냐?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뭐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사람들이 결단을 해요. 내 마음은 내 것이야.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오늘날 많은 처세들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잘 될 거야. 응?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대로 됩니까? 마음의 담대함의 근원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십니다. 내 결단이 아닙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함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갈등
결단이 찢어지지 말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담대함의 근원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함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담대함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요.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조금 무엇이 되는 것 같으면 행복하고 즐거워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몇 시간 뒤에 자그마한 일이 문제가 터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귀에 들어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요동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무슨 사건이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또 날아갈 것처럼 기뻐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던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잡아주는 것은 내 결단, 내 상황 그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것,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잠시 잠깐 그것을 붙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마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걸 지어주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훈련을 잘 하나도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법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를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늘 가는 데 무너뜨려 줄게. 나를 믿어. 약속을 붙잡고 가라. 걸어가면 돌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붙잡고 걷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갔더니 무너졌네? 이게 뭐예요? 신앙의 간증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것을 우리에게 환난, 공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오직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새겨지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확인해라. 그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어느 분은 평생에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도 안 봤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약속이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잖아요. 눈으로 봐야지 뭐가 움직이죠.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말씀을 읽은 적이 없대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좋은 세상 쇼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 되지.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깊이 속아
되새김질하듯이 또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그래야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기나 하나요? 말씀 듣기를 좋아하나요? 그 말씀을 묵상합니까?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가 쫙 나와요. 30분은 딱 작성해. 그런데 힘이 없어. 제가 보니까. 그게 그 말씀 붙잡고 하나 내 마음에 팍 움직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 아 그렇구나. 한 가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네 마음속에 넣고 그 말씀을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반복하여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내 손에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던져버려요. 가슴 속에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아요. 많고 적고 여리고 성이 크고 늦고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우리들을 자꾸 흔들리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자꾸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의 특징을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들어오면 걱정이 빠져나간대. 근심, 걱정이 다 빠져나가고 그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잠자는답니다. 근심이 적답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걱정이 점점 쌓인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해지면 걱정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에 움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감정에 움직였어요. 약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배가 고프고 굶주리니까 물이 없으니까 막 감정이 막 북받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이 반성해서 물을 낸다고 했잖아. 광야에 통과한다고 해. 아 맞다. 좀 기다려보자. 근데 이들이 약속이 없으니까 감정에 막 휘둘리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막 폭발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없느냐 그들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이에요. 굴곡이 심합니다. 약속이 없으니까 기분 좋으면 그냥 하나님 하다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굴곡이 심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습니다. 왜 인생 가는 길에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데 수많은 대군을 끌고 가는데 왜 염려가 없겠어요?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고 겁이 나고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막할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겁이 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심각한 그 모습 가운데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주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여호수아야, 너 내 눈으로 봤지? 내가 너의 스승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시종은 종입니다. 시종 여호수아가 다
봤어요. 이렇게 지팡이를 딱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확실한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너를 버리지 아니하마. 이게 오늘 5절 아닙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세는 세상을 떴다. 사람들은 다 이와 같아. 도와주려고 해도 힘도 없고, 도와주려고 해도 세상이 떴어.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큰 용기를 얻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오 진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약속하네. 이게 무슨 믿음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이후로 영원토록 지키는 이 약속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하고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말할 수 없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앞에 놓고 다 지르는 듯이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 혼자 아주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골리앗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를 가지마. 너는 칼과 창으로 온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여호와를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가다가 멈칫멈칫 주눅 들어서 다시 빠꾸가 잡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 그래요? 전쟁은 다윗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이 담대한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강하고 담대했나요? 모세도 겁이 나서 도망쳤어요. 그런 모세가 언제 담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모세야, 너 신을 벗어라. 그때 오케이, 신을 다 벗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붙잡고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강하고 담대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호수아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 우리 교인들 하나 떠올려봤습니다. 야, 질병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낙심할까, 얼마나 절망할까.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도 그걸 싸워서 이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칠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수많은 사태를 만나게 돼. 그때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평상시에 잊어먹다가 마음이 마음에 새겨 있으면 환란이 탁 왔어. 어떻게 그걸 끊지 말아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내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한 현장에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려요.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원망함을 마음을 줍니다. 이 마음 속에 자꾸 심어줘요. 원망하는 마음을 심고, 불평하는 마음을 심고, 두려운 마음을 심고, 너는 안 될 거야. 장목사가 틀렸어.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안 되는 것을 심어줍니다.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마음이 사단은 주는 마음이고,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을 붙잡을 때는 소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죽어도 걱정할 거 없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붙잡을 수 없는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면 살고 약속을 놓치면 죽습니다. 죽고 사느냐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고 내 심정에 그 약속이 힘들어서 어떤 것이 온다 해서도 흔들리지 않냐. 큰 대함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46장 주성교회를 주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고 마음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각종의 이름으로 주께 올려 들어오니 연락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나타나며 이곳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6월이 지나가는데 예배와 말씀과 우리 기도와 성경 읽기에 좀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 분들은 사진 없으면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순서를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장로님 사진은 저한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1장을 피시고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1장을 피시고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우리 인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담대합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담대합시다. 네. 1장을 읽고 또 한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험악한 세상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털어다는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